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먼저는 저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먹는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묻죠.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디에? 좁은 문. 그 좁은 문 뭐요? 천국이죠.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를 주님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한,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많고 적다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네가 힘을 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어떻다? 많다. 근데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잘 알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거의 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요, 복음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육성으로 칭의하신 말씀이고, 아멘,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서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말씀에 더 많은 중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그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가? 바로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의 죽었으나 부활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자면 오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나온 그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가? 거의 대부분의 믿는 자, 불신자는 해당이 없으니까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말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현저하니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는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맞죠? 불신자 보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성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갈라디아 3장 2절로 3절에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 지금 이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미라 식구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절대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일로 마치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소욕으로 마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벌써 오늘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성,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는 100% 다 그리 살아갑니다. 이 갈라디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수신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왜 성령 받고 육체로 사냐? 왜 성령 받고 육체의 소욕으로 사냐? 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 따라 살아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그거요, 그거.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믿음으로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아닙니까? 아멘.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는 분이시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도 뭐로 살았습니까? 육체로 살았습니다. 육체로 산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일들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5장 자, 5장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나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도, 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도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것이 상속입니다.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유업은 상속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은 육체로 살아간 사람은 그 육체의 삶이 무엇입니까? 19절 21절 나오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한 번 경고합니까? 또다시 경고합니까? 또다시 경고합니다. 그건 오늘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냐고, 나 듣고 믿어, 나 성령 받았어, 그리고는 육체의 일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9절 21절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다, 육체의 소욕이다. 그런데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성령의 뜻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성령 인도 속에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육신도로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그럼 뭘 상속받겠습니까? 바깥 어둠이 그의 차지가 됩니다. 바깥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을 내 구조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 여기까지서 멈춰버린다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이루어가는 구원이 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묵묵하게 주님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미래의 성도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 어둠에 쫓겨나버린다면 지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수의 피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 말씀 그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 그리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받지 못해? 유업으로 상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지옥에는 안 보냅니다. 그건 어디로 보내요? 바깥 어둠입니다. 우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 성경 보면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도 바깥 어둠이요. 그 우리 믿는 자들 얼마나 여긴 데서 무지하고 둔하냐 이 말이요.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 않냐 이 말이요. 내 영혼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살아가자. 성령을 쫓아 살아가자.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냐 이 말이요. 자,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가?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날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모든 무거운 것.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보면 여기 일 해가지고 밑에 끄리끼는 것이라고 줄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 모든 끄리끼는 것들. 그 다음에 억력이 쉬운 죄들을 뭐하고 벗어버리라. 아멘. 이걸 짊어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걱정 없어.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끄리끼는 것을 끄리낌 없이 살아가고, 억력이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지 않냐고 이걸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대. 그런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못 갑니다. 억력이 쉬운 죄를 짊어지고 그 좁은 문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끄리끼는 것을 벗어버리고, 억력이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온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자.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실제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믿음으로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나 천국 간다. 끄떡끄떡 갑니다. 가는데 그 삶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의 삶을 산다가 봐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억눌린 죄들 아닙니까?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억눌린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이요, 억눌리기 쉬운, 다른 말하면 쉽게 넘어지는 죄요, 쉽게 죄 가운데 빠지는 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은혜로서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네가 잘 안 벗어지면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최고 약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다면 주님 저는 이것을 제가 안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벗어버리길 원하오니 벗어버릴 힘을 주세요. 벗어버릴 능력을 주세요. 벗어버릴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되, 내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억눌리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야, 그 죄짐 벗어버리라. 육체의 속을 벗어버리라. 호세가 음행과 더러운 거 벗어버리라. 우상숭배 벗어버리라. 세계 질투 다툼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네 발을 잡는다. 이것이 네 발목 잡으니까 이걸 지금 당장 벗어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억눌리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지 않냐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행실과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지 않냐고, 이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이 쫓아버리는 곳이 바깥 어둠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살아있음이 기회고 말씀이 먹으면 기회고,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듣고 믿음으로 성경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사니까 이런 결과를 마다할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결단코 육체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설조 묶음에 찍어 뿌리거나 발라야 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가 우설조 묶음으로 각 가정에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설조 묶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설조 묶음에 적셔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바람으로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로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절대 개인에게 죄사함이 안 돌아갑니다. 개인이 주님의 복음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제가 믿습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피를 제게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사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설조 묶음이 회개입니다. 회개.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는 한량없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설조 묶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51편 17절에 시편 51편 17절에 시편 51편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맞습니다. 절대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죽을 죄인도 주님 앞에 통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요, 그냥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주시고 그냥 주님이 그를 아껴봐 주셔서 주님의 피를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또 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리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고 부어지고 흘러가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뉘우치지 않는 마음, 어떻게 주님의 피가 적용되겠습니까? 그 예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이제 잡히신 밤이죠. 12 제자를 모아놓고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문을 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게 나갑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주님 절대 제 발에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베드로가 주님 그럼 제 발뿐 아니라 머리부터 온몸을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이미 목욕했다. 할렐루야. 온몸에 깨끗하다. 하지만 다는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뭐라 말합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주님이 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자리 12제자가 다 있는데 주님이 다 발을 씻겼습니다. 유다의 발도 주님이 씻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발을 씻겼지만은 그를 깨끗하게 못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유다를 깨끗하게 못 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씻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씻으려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끗하게 되려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 주님 내니까 주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거기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될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마귀의 거를 정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는요 깨끗함을 원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정말 벗어버리고 나는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의 피는 한량없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짓는 그 죄를 밥 먹듯이 주님에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그거 벗어버리라. 얽매기 신전을 그거 벗어버리라. 그거 가지고 좁으면 못 따라간다. 그거 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는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더러워질 때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행위 구원, 이는 행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아멘. 네, 거룩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고린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는 이 전능한 말씀, 이 약속, 실제 약속이죠. 그 주님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와라, 악에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불의에서 나와라. 세상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진흙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 절대 내 신부들은 거기서 나와라.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삶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는 삶이 신부단장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참 주님 말씀 그대로 참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참 많겠다, 많겠다 하는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빨리 알고 아는 것이 힘이 되어야 되고 아는 것이 빛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는 깨닫는 것이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나를 쉽게 죄짓게 만드는 것, 엉뚱한 죄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육가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가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5절에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말세에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말세에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불신자의 모습 문제가 아니고 믿는 자의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가 제40년입니다. 이 해를 못 넘기고 넘어져서 거절당합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제40년 째 모세가 넘어집니다. 아론도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육체의 소욕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마지막 해에 잘 달려와가지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 약속의 때에 한 해만 더 견디고 참고 한 해만 더 인내하고 갔더라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광야 40년째에 자 민수기 20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부 다 거울 삼아서 거울 삼아야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 여기서부터 미리암부터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 정월이 광야 제40년 정월입니다. 그 마지막 해입니다. 자, 그 다음 2절부터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물 때문에 다투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놓은 첫 해의 물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마지막 해의 물 때문에 다툽니다. 첫 해는 모세가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해는 육체의 소욕에 딱 걸려버립니다. 자, 어떻게 놓습니까? 10절로 12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인데 모세가 2가지 딱 걸려버립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못 믿었다 말합니다. 왜 못 믿었습니까? 주님은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반석아 물을 내어라. 할렐루야. 반석 보고 주님은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성질에 폭발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옛날 했던 방식대로 지팡이를 들고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지 못한 불신입니다. 2번째,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백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는 것이 당연한 거요. 물을 줄 책임은 주님께 있는 거요. 아멘.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못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 육을 표현해 버렸습니다. 육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마지막 해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육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육의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멘. 정말 주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인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오늘 또 주님 내 마음대로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안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육의 소욕들을 날마다 못 받고, 주님 내 안에 이런 누룩들, 육체의 소욕들 날마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마지막 때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는가?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웠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주여, 우리 미라 식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육체로 살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소욕과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여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과 역사를 쫓아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 맺으며 달려가는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